자,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우리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우리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20장 29절 말씀부터 34절 말씀입니다. 29절 말씀부터 3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에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 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0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또 여전히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실까요? 네, 나에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청종하는 게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것을 사모함이라고 그러고요. 원어적으로 보면 삼마, 샴마 그래요. 청종하여 듣다. 청종이라는 것은 집중하는 겁니다. 물음표가 생긴 그 어떤 그 에피소드를 보면은 이 옆방에서 누나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있는데 막 이렇게 들으려고 벽에다 대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벽에 귀가 자국이 났대네요. 그래가지고 물음표가 그때 생겼대. 귀에다 벽에다 대고 무슨 소리 나나 하고 듣고 또 듣고 이걸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얼마나 들었으면 귀 자국이 물음표로 벽에 뱄을까 이렇게. 그때 물음표가 생겨났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그냥 귀를 대고 무슨 말씀을 하시나 이렇게 이게 청종이에요. 청종. 이렇게 청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듣는 자들에게 주신 축복이 있는데 특별히 대표적인 말씀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축복이거든요. 이제는 하도 들어서 여러분이 알 것 같아서 자 마이크를 보통 마이크를 댄다며 가수가 자 시작 좀 크게 좀 해봐요. 시작 뭐요 끝에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해야 될 것 있어요. 말씀을 받을 때 뭐예요? 예,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겁니다. 이것은 내 내적 믿음을 여러분에게는 정말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소중한 분이고요. 여러분에게는 진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주체를 이미 여러분 속에 영접하는 순간에 다 있어요. 이건요 죄가 진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조금 부족하고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한 번 주시면 믿음의 확증은요 이것은 영원 나라에까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걸 믿어야 돼요. 그 믿으면 그러면 우리가 내가 뭐 잘하면 믿음이 있다가 잘못하면 믿음이 나갔다가 이게 아니라고요. 믿음의 구원의 주체는 우리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호적이 딱 못 박은 자녀라고. 내 자식이요 밖에 가서 쌈박질하고 오면은 그놈이 내 자식이 아니고 내 자식이 밖에 나가지고 돈 잘 벌가지고 용돈 1억씩 팍팍 주면 그때는 내 자식이고. 맞아요? 그런 거 아무도 모르네. 아무도 몰라. 싸박질하고 쥐어 터지고 와도 쥐어 패고 와도 그 자식은 내 자식이라고요. 왜? 호적에 그렇게 돼 있어요.
믿음의 주체는 이미 여러분 개인분에 다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가지고 있는 믿음을 우리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소리를 내서 고백하는 훈련이에요. 이게 뭐냐면 아멘입니다. 아멘. 속으로만 평날 가지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허다 못해요. 길거리에서요. 뭐 지나갈 때요. 예를 들어서 뭐 마트나 이런 데 저녁 때 혹시 가시는 분 있나요? 저녁 안 드시려고. 한 바퀴만 돌면 배불러. 한 바퀴만 돌면 배부르니까 돈가스도 먹고 삼겹살도 먹고 그다음에 막 거기다 물도 줘 커피까지 주더만 한 바퀴 뺑 돌고 오면 저녁 안 드셔도 돼. 또 주일날 또 그날 가실라. 그러니까 그때 갈 때요. 이거 하나 먹어도 돼요. 먹어도 돼요. 말하는 사람 먹었는데 삐죽삐죽하고 못 먹고 있으면요. 자 먹어보세요. 그것도 못 먹는 사람도 있다니까. 먹어봐라도 못 먹어. 어떤 사람은요 거기 지켜서 있어 빨리 하나 달라고 빨리 구워줘요 나 하나 주세요 이러고 오는 사람도 있더라니까. 그 사람은요 꼭 먹고 와요. 믿음이 뭐냐면 이렇게 소리를 내어서 고백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셔요. 그리고 그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내 주에 쫙 깔려 있는데 내가 믿음의 말을 한마디 딱 던지는 순간에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운동력 있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병이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물질의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 할 때? 믿음으로 내 입술로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고백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물어볼 때 여러분은 뭐라고 고백할 거냐고요. 아멘입니다 라고 하면은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입이 마르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성경책이 마르고 닳도록 제가 말하는 게 아멘 좀 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볼 거예요. 몇 분이 안 하면 5분씩 설교가 늘어날 줄 믿습니다. 자, 작심하고 잘해야 돼요. 그러면 5분씩 줄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반복이 능력인데요. 자, 지난 시간 지금까지 우리는 사사기 20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레위 첩 사건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전쟁이 이스라엘하고 어디하고 야곱의 막내 아들 베냐민하고 이 지금 문제가 생겼다고요. 사실요 기브아 사람이 불량배들 몇 사람만 내줘버렸으면요 이 전쟁 안 일어납니다. 이 말은 그냥 우리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미안해 그리고 내가 사과할게 내가 벌을 받을게 그러면 깨끗하게 끝날 거예요. 자기를 시인해버리면 자기 잘못을 시인하면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고 오히려요 세상에는요 시인하면 벌을 받지만 믿음 안에서는 시인하면 축복을 받는다는 진리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시인하면 하나님은 깨끗하게 해결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의 축복도 받아들일 수 있는 자격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시인하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내가 잘못한 거 있어요 시인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발생 안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내주려고 나는 똑같은 베냐민 사람이나 기브아 사람이나 똑같은 심적 상태를 보여주는 왜? 그 사사시대의 죄의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전쟁 때문에 한 지파하고 11지파가 싸워요. 누가 이길까요? 모르시는구나. 그 정도 나는 애기한테 물어보니까 바로 답하던데 11명하고 1명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게 바로 답하더라고. 그걸 모르시는구나. 이거 뻔한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거 싸움 해보나 이거요 좀 더 지각 있는 사람 맞아 죽게 생겼으니까 빨리 시인하고 이럴 텐데요 이 베냐민 사람들이 교만해요. 믿는 구석이 있어요. 이것은 이들이 마치 우리가 출애굽기 읽지만 출애굽기에서 이 바로가 하나님의 심판을 첫 번째 심판을 받고 두 번째 심판을 받고 세 번째 네 번째 심판을 받을 때마다 그 마음이 더 완악해졌다는 말은 안 들어요. 더 죄성으로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손해를 보는 거예요. 막 백성이 손해를 보고, 그 다음에 곡식이 손해를 보고, 그냥 이게 돈이 손해보고, 자동차가 깨지고, 그냥 뭐 이것이 깨지고 저것이 깨지고 막 깨져서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도 완악해서 그 마음을 고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죽음. 사람이 제일로 무서워하는 게 죽음 아니에요? 마지막 죽음. 제가 목사 된 그 목사 신학을 가게 된 동기도, 너 만약에 신학 안 하면 너 죽어. 그 소리 듣고 제 신학 다시 시작했어요. 나는 돈 벌어서 장로님 돼가지고 그냥 우리 목사님 막 팍팍 쓸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는 신학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사업도 해보고 이 일도 해보고 안 되지요. 그래도 안 들으니까 나중에는요, 너 하나님의 사형을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손들고 10년 만에 신학을 다시 또 시작하는 거예요. 1년 다니다가 2년 다니다가 10년 동안 이상을 신학생활 했다니까요. 제가. 그때 손들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사망을 통해서 손 번쩍 들고 나가 이럴 거 다 잃고 난 다음에 그때 손들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냐 이 말입니다. 베냐민 지파도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11명하고 11지파하고 한 지파 베냐민 지파하고 전쟁이 일어나는데, 자 여기서 퀴즈. 이스라엘 11지파의 수를 아시는 분? 군대 수. 네? 40만 명. 그러면 이제 베냐민 지파 40만 원 쉬워요. 베냐민 지파 뭐라고 중얼중얼 하시긴 한데 정확하게 해봐요. 예. 그래도요 우리는 맞아. 다른 데 가면요 그냥 나만 쳐다보고 있어. 깜빡깜빡. 한 5분을 줘도 5분 동안 깜빡깜빡 5분 정도면요 핸드폰을 찾아볼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40만 명하고 26,700명하고 싸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26,700명을 싸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저거 잽도 안 돼. 27,600명 저걸 한 주먹거리도 안 되잖아. 그리고 그들이 전쟁을 갖추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당당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먼저 가서 싸울까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네. 야 유다가가 졌어 이겼어요? 졌다니까요. 졌다고요. 두 번째도 다시 스스로, 성경에 보면 스스로 정비했다 그랬어요. 스스로 정비하여서 다시 또 하나님의 전에 가가지고 또 물어보는, 하나님 어떻게 싸울까요 말까요? 그러니까 싸워. 또 올라갔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자 여기서 퀴즈. 첫 번째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군대가 몇 명이나 죽었을까요? 오, 할렐루야 장로님. 오, 두 번째는요? 몇 명이요? 18,000명. 8,000명이에요? 18,000명이에요? 그러면 합이 몇 명이에요? 할렐루야. 오. 지금 첫 번째 실패하고 두 번째 실패하고 그 많은 그 손실이, 이게요 손실로 따지면 엄청난 손실이잖아요. 이게요 인력 손실했다가 그 다음에 전리품 뺏기고요 사람이 죽는다는 게 얼마나 큰 손실이냐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허락받았잖아요. 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의미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다 세워놓고 나 계획해놓고 할까요 말까요 라고 물어보는 그 의도는 믿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다 결정해놓고, 이것은 하나님 이거 결제해달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상관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은 여기에서 꼭 실천할 수 있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거 도와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게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기 전에 준비하고 물어보고, 그러기 전에 어떤 계획을 세울까요? 그렇게 또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세워놓고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물어봐야 되고,
먼저 하기 전에 물어봐야 되는데 하나같이, 그러니 이렇게 다 실패, 싸움마다 실패하고 싸움마다 손실이 일어나는, 엄청난 손실을 당하는 결과가 일어났더라. 비로소 그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요. 자기네들이 왜 졌는지, 뭐가 문제가 있는지. 이런 다음에 깨닫는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이것도 몰라. 그런데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는데, 첫 번째 했던 것이 뭐였더라? 금식. 지금까지는 그런 것도 없대요. 금식은 회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세웠고 이런 일들이 났던 걸, 내가 하나님을 원망했던 걸,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용서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냥 회개만, 입으로만 금식, 이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들은 두 번째 했던 게 번제와 화목제, 예배를 드렸더라. 그냥이 아니에요. 혼자는요, 회개는요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는요, 번제와 소제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반드시 성막에 와서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당에 와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진정한 회복을 드리는데, 그 회개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또 하나 첨가되는 게 어디서? 하나님의 법계,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배제하고요,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개가 이루어질 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곳에 없던 사람이 있는데, 비니아스, 아론의 아들 대제사장이 그 법궤 옆에 있는 거예요. 지금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예배의 형식, 예배의 예체를 다 갖추고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말씀 앞에 쓸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첫 번째는 유다가 가라, 두 번째는 올라가 치라, 세 번째는 없던 말이 나오는데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내가. 비로소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내가 해줄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이기게 해줄게. 여러분, 예배가 바로 갖춰지고 살아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요 안 돼요. 아무리 내가 기도를 40을 100일을 금식하고 기도해도요, 이거 가지고 안 된대. 진정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배가 바로 회복돼야 돼요. 모든 것은 출발은 예배입니다. 이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29절 말씀부터 29절 말씀, 과연 어떻게 되는지, 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자, 지금 전쟁을 하는데요, 전쟁이 시작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들이 세 번째 전쟁을 자기 임의대로 했다면 숫자만 믿고 나가서 다 끌고 나가서 싸우려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마치 여호수아에도 있었던 사건입니다만은 지금 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준 전술과 전략과 전술을 같이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이 기브와 주위에 큰 군사를 매복시키니라, 40만 명이라는 군사를 분산시켜 가지고 지역마다 매복을 시키, 작전을 짜, 전략을 짜는 겁니다. 쪽수만 믿고 하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그거 숫자 몇 명 안 되니까. 그런데 그 쪽수로 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의 전략으로 가더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30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예, 지금 하나님의 음성, 이스라엘이 셋째 날 베냐민 자손과 이제 싸우려고 대치가 돼 있는 상태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3일 똑같이 지금, 자, 31절 시작.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자, 지금 전쟁이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전략을 짰잖아요. 작전을 짰는데 어떤 작전이면 꿰는 거예요. 꿰는 거라니까요. 지금 이쪽에 다 매복을 시켜놓고 우리가 지금 이제 베냐민하고 나중에 싸우는데 우리가 가서 싸우는 척 하다가 그 다음에 지는 척하고 도망가면 그들이 쫓아올 거야. 그러면 우리가 도망가다가 그러면 그들이 쫓아올 거 아니에요. 그럼 매복조가 있잖아요. 매복조. 그 매복조로 말미암아 공격을 하게 되고 이런 작전을 다 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백성을 맞더니 베냐민 자손이나 백성을 맞더니 지금 싸움하는 베냐민 자손이 백성을 맞습니다.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성읍을 떠났다는 말이 뭐냐면 이 군대들이 성읍에 있는 이 군대를 다 이쪽에서 끌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성을 점령하는 게 원래 승리거든요. 승자가 되는 거예요. 성을 정했다가 정작해서 그 성에다가 기대를 딱 꽂아야지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베냐민 자손의 그 군대를 다 끌어내는 작전을 지금 짠 겁니다. 그래가지고 야고루지 가서 하고 막 놀리고 교육해가지고 가가지고 그러니까 너 쭉 가 그러면 쫓아가 막 갔다가 또 도망가가지고 또 가서 야고루지 그러면 막 야 안 되겠다 니들 다 나와 그래가지고 막 가서 또 쫓아가가지고 또 도망가면 또 와가지고 아니 그렇다는 거지. 여기는 안 그렇고 예를 드는 거예요. 성질 나가지고 야 이제 다 나와 저기 잡아가지고 때려 죽이자 그러니까 막 다 군대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이 군대를 쫓아가면서 베델로 한쪽은 베델길로 올라가는 길이고 한쪽은 기브아 땅 이 초원으로 가는 쪽으로 이 군대를 베냐민 군대를 유인해서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곳에 다 따라갑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베냐민 자손들이 이스라엘 군대 30명을 죽여요. 조금 안타까운 게 하나님이 좀 이들은 좀 안 죽였으면 어떨까 그래도 어쩔 수 없어. 그거 모르겠어요. 이건 제가 어쩔 수 없어요. 이건 30명을 죽이기 시작해요. 따라가면서 그게 작전이었습니다. 작전, 유인 작전이에요. 자, 32절 시작.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자, 지금 베냐민 자손들이 스스로 이르기를 야 30명이나 죽였으니까 이거 별것도 아니 왜 첫 번째도 이겼고 두 번째도 이겼잖아요. 지금 두 번 세 번째도 오는 거 보니까 숫자도 많지도 않아 그렇게. 왜 매복조로 해서 나눠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을 쫓아가면서 30명을 죽였지요. 그러면서 그들이 스스로 이르야 처음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라고. 저것도 별거 아니야. 저것도 아예 그냥 쌍그리 그냥 다 없애버리자. 까짓 거 다 가서. 지금 이렇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도망가는 쪽을 쫓아가가지고 어디서 성읍에서 큰 길 쪽으로 다 끌어내는 겁니다. 꿰어내. 이 전략에 지금 베냐민 군대들이 다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유인 작전에. 그래서 그곳에 쫓아가고 있더라. 3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 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자, 지금 큰 길로 유인해서 다 쫓아가는데 보세요. 이스라엘 모두 그들이 처소에서 일어나. 그 처소라는 말은 매복했던 장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군대가 쫙 가운데로 들어오니까요. 처소에서 딱 매복하고 있다가요. 그곳에서 일제히 일어나가지고 그들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열을 갖춰가지고. 하반절이면 그 장소, 이스라엘 복병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그랬어요. 초장은 이 넓은 들판인 장소이고 그 다음에 종려가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 장소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쏟아져 나와가지고 이 일제히 베냐민 군대들을 포위해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34절입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베냐민 군대를 베냐민 성에서 유인조가 다 이끌어냈잖아요. 그러면 성에는 군대가 없어요. 베냐민 성에는 군대가 없다고요. 그 군대가 없는 틈을 타서 작전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사람 10,000명 군인을 그 기브아 성에 급파가는 거예요. 10,000명을 투입하는 거 그쪽으로. 10,000명을. 성으로 지금 10,000명을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군대들은 다 어디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서 지금 밖으로 다 유인해 큰 길로 다 끄게는 초장 근처로 다 나왔다 이 말입니다. 성에는 아무도 없어요. 뭐 있어봤자 뭐 왕이나 뭐 군대도 있겠죠. 조금 적은 수의 군대가 있겠죠. 10,000명을 그곳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가 그곳으로 파송을 해서 거기에서 싸움을 하지만 베냐민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르더라. 이걸 아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이게 얼마나 전술 전략이냐 이 말이에요. 모르더라.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3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0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예, 여호와께서 하나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자, 중요한 단어입니다. 누구께서? 이 단어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전에는 첫째나 둘째는 자기네들이 싸웠어요. 그런데 세 번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성공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 앞에서 그들이 회개함으로써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도와주겠다 그랬거든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셨다. 아니 성경을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군대가 베냐민 자손을 치니까 21,000명이 죽었더라. 25,000명이 죽었더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누가 여호와께서 베냐민 군대를 치니까 당일에 베냐민 사람 25,000명이 죽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전략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다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주도하시고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 성경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요.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바꾸면 모든 우리의 삶의 문제의 이김과 침의 모습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 눈을 귀를 들어서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넉넉하고 내 벽이 많고 내 많은 것이 재능이 많고 이러니까 나는 다 될 수 있어. 천만의 말씀입니다. 상대편에서 아무것도 안 받아주면 아무 소용없어요. 소용없다니까요. 상대편에서 수용해 주지 않고 상대편에서 그것을 받아주지 않으면요 아무리 배경이 좋고 돈이 많고 많은 것이 있어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양면적인 모습을 주님이 하나님이 주도해 주셔야만이 승리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고요, 얻을 수 있고요, 가질 수 있고요, 누릴 수 있고요, 해결할 수 있는 역사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음을 보라 이 말입니다.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음을 보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25,000명이 죽었어요. 다 칼에 베는 자, 이 말은 군사라는 의미를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이 말입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다고 이기는 거 아니구나. 아무리 돈이 많다고 다 되는 건 아니구나. 아무리 기술이 있고 재능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쓸 때, 하나님께 예배를 회개함으로 쓸 때, 말씀 앞에 쓸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시는구나. 이 관계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신앙의 삶은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요.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내가 볼 때는 여러분 출애굽이 있지만 지금 아직은 가나안 땅 안 건너가셨죠? 아니, 혹시 가나안 땅 건너가신 분? 반칙이에요? 아직 성경 가나안 땅 아직 안 건넜어요. 저 요단강 안 건넜다고. 요단강 어디 건넜어요? 입구도 대답이 안 돼요. 홍해 건넜잖아요. 홍해. 홍해는 건넜잖아요. 홍해. 예. 홍해 여러분, 홍해 건너는데 보세요. 사람의 생각은 아무리 꾀를 내도, 여러분 만약에 강을 건너는데 아무리 꾀를 내도 뭐만 생각나겠어요? 다리 아니면 배요. 조금 더 생각, 비행기. 물 끊고 바닥으로 건너갈 것을 누가 생각했냐고요. 그때 그 차관에서 지하도가 나왔어요. 그냥 웃음의 소리요. 사람의 한계는 거기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인정하라고요. 내 한계는 그 문제에 당면할 때 고작 생각한 게 여기까지 못 봐.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식과 방법과 사람과 모든 것을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면 여러분 내 삶의 문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지극히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말은 하나님이 앞에서 치심해. 하나님이 내 앞에서, 하나님이 내 가정에서, 하나님이 내 사업장에서, 하나님이 내 직장에서 운행하시니 25,000명이 다 죽더라.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더라.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더라. 여러분 그런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